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80년 훈련해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이제 확실한 언약의 권리를 줬지요.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모세가 깨달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또 언약의 여정을 주었지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살리겠는데 네가 좀 가야 되겠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깨닫고 결론난 모세를 이제는 애굽에 보내가지고 당신 백성을 살리겠다는 이 미션을 줬지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도망자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언약, 민족 살리는 언약, 237 살리는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예수 집중기도 했을 적에 하나님은 집중기도한 우리를 통해서 살리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그 은혜를 줬었지요. 왕상 19장 1절에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선지자 다 죽고 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어.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랬죠. 또 바울이 로마 복음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 어디 지금도 이 로마 복음할 7천 제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북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5년 동안 아주 복음 속으로 올인해 들어갔거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고 목회도 했지만은 뭔가 2% 부족해요. 그래도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만나면서 그랬구나. 신구약 예수가 그러던데 이게 전부인데 주님이 다 끝났다 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회도 좀 해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같으면요,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인해야 되겠다.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30년을 생각하고 이제 올인해 놨잖아요. 그것도 내 생각대로 아니고 아브라함 25년, 모세 80년을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한 몇 년을 하면 될까? 그때 52살인데 사인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30년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목회는 뭐 주님이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이숙자에 전도사님 맡겨놓고 저는 전도자에게 바짝 붙었어요. 초창기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 막 쏟아졌잖아요. 한 3년 동안. 너무 좋은 거 있죠. 오산서 저는 2년 3개월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가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목회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목회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도 쉽지 않은데 주인 대신 주님이 하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오산에 또 이렇게 교회당 하나 빌려주시고 시작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잖아요. 주인 대신 주님이 하락하니까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했죠. 한 5년 딱 되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험도 사람도 문제 사건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게 반석입니다. 진짜 집중해서 5년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갔더만 이제는 시험이 안 돼요. 이 사람도 넘어서고 말이에요. 이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사건도 사건이 안 되고. 저는 굉장하게 충격을 받고 감사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야, 추수할 건은 많은데 추수할 꾼이 없다. 추수꾼이 없다. 전도자들이 없다. 하나님이 네 교회 주인한테 해가지고 추수할 일꾼 전도자 보내라라. 그때 하나님이 그 미션을 줬죠. 하나님이 내 복음 속에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아주 일꾼 보내달라고. 아무나 말고 전도하는 일꾼, 선교하는 일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도에 올인했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이 할 약속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전도자가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대한 미션, 계획이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한 2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금 세계는 한 동네고 글로벌이고 지금 세계 나라에 교회 세울 수 없는 데가 너무 많다. 그럼 그 교회 못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한 동네이기 때문에 7천 전문. 정치 같으면 정치는 세계 다 통하게 돼 있다. 모든 파트는 다 통하게 돼 있다.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확실한 미션을 줬죠. 7천 전문 제자.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엘리야 시대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알에 물지 않는 또 역시 바울이 로마 복음을 일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은혜 남자 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전문화 시대다. 다 통하거든요, 전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입니다. 마치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살리겠다. 미션이거든. 네가 심부름하라. 그 이제 심부름 가는 거죠. 그게 언약 여정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그냥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은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오바나나 로마서 16장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 그러면서 미래 7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이 미래 7천 이게요 확실하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7천 전문인을 통해서 이제 237 나라 다 살릴 건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성도들이 오는 거 있죠. 그때 한 300명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 슬슬 오는 거죠.
300명이 500명으로, 500명이 1000명으로 말이야.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보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획이고 기도했잖아요. 사실은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이런 일꾼이 왔을 적에 이런 일꾼을 찾아 세울 수 있는 이 필요한 게 뭡니까? 순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순회팀을 5년 전부터 벌써 저희들을 위시해서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했지요. 근데 그 팀이 지금은 이제는 절대 전도전자로 세워지면서 5년 동안에 이제 이 237 나라에 이런 전문인 차이를 갑니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7천 제자 찾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찾아서 그 사람 세워서 그 사람 그 나라에 가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순회가 굉장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한 90명이 저 안산에 절대제자로 세워지면서 절대 찾는 포럼을 했거든요. 한 달 동안 하고 매주 목요일 갑니다. 뭐 코로나 그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나라 살릴 전도제자 7천 제자 차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요. 우리 강북도 가보니까 옛날 같은 캠프 아닙니다. 강북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안산에 가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하거든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개청에도 지금 전도들 이루어졌잖아요. 요초동부들 전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을 불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가만히 내용 자체가 메시지가 굉장히 또 복음이면서도 깊고 또 넓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을 세워가는 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모세, 어떻게 보면 요셉, 다윗, 사무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하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전체 교인들이 이제 정말 마가다락방 이후에 막 전도운이 벌어지고 막 제자인도 일어나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모세한테 더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교회로.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죠. 사실은 모세는 예수는 그리스도 호렙산에서 나이 80에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 원색적인 복음이죠. 그러면서 또 약속을 줬지요. 내가 내 백성을 건져 네가 좀 내려가라. 이 언약입니다. 반드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미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죠. 언약의 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wan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께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잘 살고 돈 잘 벌이고 애 잘 키우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택해서 때가 되어서 우리 동국교회를 불러서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인생에 그냥 가정 하나나 챙기고 자식 하나 키우고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온 분 한 분 한 분이요. 우리는 미래 7천 이 사역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줄 믿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그렇다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면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과 신분입니다. 이걸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은 어떤 신분입니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저주의 근원.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신분이 없나면 저주의 근원은 자기는 저주받는 거 말할 것도 없는데 자기 때문에 모든 관계된 자가 다 저주받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까지 손대고 나니까 저주의 근원이라. 자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냐. 땅이 저주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속에 탁 들어가니까 복의 근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그죠? 자식도 복 받고 다 복 받는 거예요. 이 신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이 신분이죠. 뭐. 옛날에는 마귀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죠.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그게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과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분이 그렇다면 우리 배경이 뭐냐 이야. 이게 중요하거든. 세상 사람들은 배경이 세상입니다.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어떻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버리고 이게 세상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경이 그 배경 아닙니다. 이제 우리 신분 자체가 이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지금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쳐다보고 뭐 한판 잘해가지고 뭐 성공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거는요 달라집니다. 갈아입어야 되고 좋은 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을 적에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복음과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세상을 정복하겠냐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나를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가 이런 것이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집중해서 살리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 복음과 나의 신분을 알고 이제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 속에서 나의 배경이 뭐냐 이야. 이 배경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좌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이제는 세상을 뒤집고 나는 이 세상에서 말이야 승리자 되는 것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정복할 것이냐? 237 나라의 제자를 찾을 수 있나? 이게 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신분과 배경과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조금 뭔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요. 아, 맞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복음과 신분해 봅시다. 이 세상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내가 출생 이전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누가 그냥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을 알잖아요.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1장 3절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적 존재 인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하늘에 속한 시로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 은혜는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나쁘면, 불신앙이 오면 하나님이 계속 주는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불신앙 때문에 놓치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 상태가 좋으면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4시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덴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하나님 에덴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죠?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그 환경이 나쁘겠습니까? 최고 좋은 거죠. 에덴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서 또 28절에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 이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는 겁니다. 굉장한 존재입니다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쏟아주는 거예요.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우리는 막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뭘 줍니까? 만물을 정복하라고.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유언입니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알았어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자꾸 대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뭔가 자꾸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 있죠. 이때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지요. 또 내가 복의 근원이죠.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선악과 손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축복 형상을 누리려면 이 선악과에 손대지 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틀림없이 아담에게 손을 대가지고 네가 선악과 몸은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유혹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언약 속에 행복할 이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유혹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손대지 마라. 네가 손대면 죽어. 날 떠나. 아니, 피조물 존재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호흡을 누가 합니까? 내가 호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호흡기를 꼽아놓고 있다니까요. 내가 호흡기 말고 또 예쁘지요? 못합니다. 사람이 생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사탄에 속했어요. 결국은 사탄에 속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문제가 옵니다. 온갖 문제가 다 옵니다. 농사도 안 되지요. 저주 재앙이 오지요. 오늘 인간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돈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도 안 되지요. 대통령 되면 될 줄 그것도 안 되지요. 그죠? 세상은 자기 사람들이 그것만 하면 다 가지고 있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온갖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재앙과 저주가 막 들어닥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언약을 주었어요. 창세기 시작에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 뱀의 물을 끌 것이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 떠나게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었어요.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거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언약을 주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데 노아 시대에 또 언약을 또 놓쳤어요.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들어닥치니까 또 역시 언약을 놓쳤죠. 언약을 놓쳤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그냥 예수는 그것도 이게 아니고 원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인간은 반드시 이 말씀 언약 속에 있을 적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줍니다.
결국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손대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니까 사는 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었어요. 그 아벨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는 또 노아는 알았는데 노아의 후손들 몰랐잖아요. 네피림. 이게 이제 흑암이 덮쳐가지고 인간들이 막 귀신 섬기는 거예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또 바벨탑. 한마디로 뭐 자기 바벨탑을 만들면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다 자기 바벨탑 만들고 있어요. 정치 한번 보십시오. 정치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바벨탑 만들고 있어요. 왜? 영원히 정권 유지하려고. 뭐 트럼프도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모선 서는 게. 저 시진핑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아베도 그거 아닙니까? 보면 전부 다 자기 바벨탑 만드는. 이 사람들은요,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왜냐? 뭐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힘을 모으자. 이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자, 이게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은 이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저런 저주의 인생을 겪어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득다시면 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뭐 창세전에 이미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 했습니다. 야,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이게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이면서 메시아 올 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걸 언약을 말합니다. 올 메시아를 네가 믿어야 된다면. 참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죠. 이 땅이라 그러면 이게 메시아 올 땅, 메시아를 말합니다. 올 메시아를 네가 믿어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랬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은 마침내 그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서 메시아 오리라. 네 씨에서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 씨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창세기에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 그랬잖아요. 벌써 단 쌓다는 것은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피제사,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피, 이제 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분의 이제 회복이 된 거죠. 확실한 신분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을 받겠지요? 복음 속에서 그는 복의 근원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해합니다. 여러분을 불렀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적에 여러분을 아브라함 부른 것 같이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창세기 3장 깨달았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 신분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용서고 예수님 복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만 복이 거는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신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어렵죠?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달라져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갔는데 뭔가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 있죠.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아니 또 내가 2년 3개월짜리가 목회하는데 이 보니까 목회하는 거니까 막 병든 자, 죽은 자 이 살아나는 거 있죠.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제한 짓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 많이 바치고 이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복 받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막 성도들이 안 하니까 자꾸 유부를 치고 말이잖아요. 신비를 치고.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지 믿습니다. 지금 안 깨달으면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예배의 살찌게 원수가 꺾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예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예배에 불러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또 역사하는 모든 허감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예배, 이삭이 예배 한 번 잘 봐가지고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한 번 잘해가지고 누굽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그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큰 축복을 받았지요. 머리 위로 막 천사가 오르내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아브라함 복이 다 이룰 때 떠나지 않겠다. 이 기도 속에서요. 도망자, 형에 죽을까지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누워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사모하니까 꿈속에까지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면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텔레비나 보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먼지가 묻어요. 영이 흐려져요. 영이 흐려지면 여러분은요, 그때부터 시달립니다. 영적 존재가 마음이 확 열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자꾸만 어떤 동기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영이 흐려요. 영이 흐르면요, 은혜가 아니고 자꾸 시험이 들어오고 이래요. 이런 것을 여러분 아마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아시잖아요. 창세기 37장 세계복음화까지. 아브라함이 이 축복 속에 있으니까 이삭이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굉장한, 그리고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자녀손을 갖다가 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요, 그 축복이 그대로. 농사하는 데도 잘 축복이 오죠. 이런 축복이 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생각할 것은 나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피바른 백성을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배경,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배경,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제 광야에 왔어요.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센 땅에는 농사 지을 수 있었어요. 그 기름진 땅이에요. 어느 정도 발로 툭 차면 물이 들어가지고 농사할 땅이에요. 그리고 바다 가서 고기도 좀 먹고 우물도 파고. 그런데 피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광야예요. 광야는 모래사장이고 허벌판이고 햇빛은 내려비치고 도저히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걷다도 몰아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는 하늘의 배경. 이해 안 되죠? 아닙니다. 내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니 뭡니까? 잠깐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 모래가 뜨거워서 말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40년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40년 걸었는데 뜨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바로 거기 에덴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이런 세상 배경 속에서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그거 누리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우린 애굽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 알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엔 누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장난 속에서 결국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놈이 들어가지고 아담의 선악과 먹게 해가지고 아담을 이제서 모든 자들이 죽은 자, 이 죽은 자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탄이가 아담을 무너뜨려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의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말만 하면 이 사단이가 세상을 완전히 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세상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여기는 사단입니다. 태양신이 하지만 사단이죠. 지금 이 사단의 무리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무서운 존재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네가 세상 영광, 세상 모든 것을 가지려면 네가 뭐 하라고? 우상숭배. 그 나라에 큰 신, 10가지 신도 있지만 우상숭배라기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서 귀신 섬기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고 있고 돈을 또 우상 섬기고.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라니까요. 이 사단이가 지금 완전히 세상 시스템을 갖다가, 그래서 눈만 붙었다 하면 다 우상숭배잖아요. 왜? 우상숭배야 번성하고 잘 될 거 아닙니까? 쏟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질서를 물러나고 있고 사람들은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자꾸 이 속에 세상에 자꾸 말려 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성경 보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세상 이건 진짜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배경, 이제 보자,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이게 내가 몰랐구나. 나는 그런 내가 머리 박고 살던 32년간 살던 세상에서 이미 나왔구나. 이걸 느끼더라고요. 바이블 이야기지요.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성경 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있죠. 또 나도 바뀌었다는 거. 내가 이전에 그 머리 박고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자마자 거듭나서 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됐어요. 내가 알잖아요. 내 인생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거리 하고 살았다는 거, 무슨 말 하고 살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딱 만나니까 이제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이게 그냥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의 배경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적에 우리 배경이 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계에서 꺼내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지요. 장자 죽이는 재앙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마지막 재앙을 때릴 것이다. 그때 피 바른 이 안에 있는 백성은 재앙을 넘선다. 재앙이 안 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사단이 꺾이고 이제 결국은 바로가 손들고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원수의 손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꺼낸 것이 애굽에서 꺼낸 것이 모세를 통했습니다. 문술지 피 발라라. 그러면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그때 사단 꺾일 것이고 그때 너는 출애굽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게 뭡니까? 모세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 피제사 말입니다. 피제사가 뭡니까? 반드시 구약에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났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길이 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6월절 어린 양 피발을 찌게 나온 겁니다. 어린 양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적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피를 받을 적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적에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거 나올 수 없는 착한 일, 죄 안 짓는 그건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세상 죄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원수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죠. 어린 양.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광야의 배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광야의 배경.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자녀라는 거, 또 자녀인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주시고 이걸 보고 나니까요 내가 챙길 게 없어요. 내가 뭘 챙길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다 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안 되고 우물도 못 파고 어떻게 보면 햇빛을 내려비치고 길쌈도 못 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배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챙겨줘요. 여러분이 챙기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챙겨야지요. 여기는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러분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챙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다 챙겨줘야 돼요. 왜? 여기는요 안 챙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야, 모세야, 거기에서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법궤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자입니다. 그게 떡상이죠. 생명, 빛, 참빛. 이게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원래 말씀과 생명, 빛을 말합니다. 이걸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건 하나도 없는데 딱 성막만 보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모형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장막을 칠 적에 전부 다 성막을 보고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제 성막을 바라보고 장막을 짓는데 이상하지요. 성막만 바라보면 먹을 것, 마실 것, 뭐 전부 다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숫자가 60만 명 아닙니다. 처자기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물 다 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다 줬어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갈지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올 것입니다. 4차 산업, 로봇 시대에 인공지능, 여러분 일거리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병원에 가도요, 로봇이 수술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압니까? 앞으로 은행 같은 거 필요하겠어요? 없어요. 그럼 인간은 밀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정도 밀린지 압니까? 앞으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따다 감정을 불어여가지고, 진짜 여자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이제 뭐 가정도 다 파괴시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이장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다 챙겨주는 거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보니 그게 아니야. 아직도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 아직도 자기 것 챙기고 앉았어요. 하나님 챙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 나와가지고 챙겨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보세요. 이제 금방금방 다 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심상찮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나갈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 배경만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제 보자고 하늘나라고 하나님 배경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라고 강대사에서 자꾸 말하잖아요. 제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바라보라고. 이거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랬잖아요. IMF 때 내가 그걸 넣겠다니까요. IMF 때 넣겠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줬어요. 여러분, IMF 무섭죠? 직장 다 떨어지고 사업 다 무너지는데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벌써 저는 하나님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사업 못하고 직장 떨어지면 교회 돈 가지고 밥 안 사줍니다. 여러분 쌀 안 팔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를 먹읍시다. 틀림없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챙길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 보고 그랬어요. 자, 성도들이 사업 무너지고 장사 무너지고 일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사례비 빌려가지고 그러지 못한다. 성도도 만나 먹을 건데 우리도 먹자. 사례비 없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례비 딱 끊어버렸어요. 언제까지? IMF 끝날 때까지.
나는 믿었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고 살아온 어간에 내 배경이 하나님이고 교회 배경이 우리 믿는 자의 배경은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기가 막히지요. 그때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교육조 사례비가 다 나오는 거 있죠. IMF는 안 끝났는데 성도들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사업 무너졌는데 밥은 더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더 죽습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잖아요. 밥 하나 못 믿을 창조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 광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요 이제는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게 여정을 주는데 그걸 살리겠느냐? 이거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참빛.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하셨죠. 사랑까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피바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배경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성막. 이 떡상이고 이거는 등잔, 빛, 이건 향단이죠. 이건 보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그것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낮이 성막 이후에는 성전이죠. 이 법궤가 성전을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성막 바라봐라 이죠. 성막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피바른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막을 바라봤더니 이 하늘나라 모형이죠. 이것만 바라보니까 다 사는 거예요. 농사 질 필요도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가면 40년 동안 입은 옷이 낡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나니까. 신발이 40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능력을 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지요. 아니, 이분이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이요 생명빛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이 원래 이 하늘나라 말씀 생명빛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참 놀랍지요. 우리 인간의 몸 같은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지.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그분이 바로 빛입니다. 이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가 와서는 이건 없애라 그랬어요. 실제가 와서는 이제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제 자기 몸, 자기 육체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갖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 성전 대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로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어디 오셨습니까? 내가 영접할 적에 내 안에 온 줄 믿습니다. 참 보십시오. 말씀 생명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이제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적에 그 말씀의 생빛이 내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볼 때 내가 하는 줄 아나? 제자들 앞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지요. 5장 17절에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내 일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는 당신의 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내가 오늘 사택에 나오면서 주의 종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틀리잖아요. 오늘도 메시지 해야지요. 또 이런 일을 저는 다 했고야죠. 주의 종의 삶은요, 늘 긴장 속에 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퍼지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양을 안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또 병든 자, 어려운 자, 또 이런 일, 또 총회, 또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이니까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다 하면 끝나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내 안에 주님께서 당신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당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분이 하신 방법이 공생애입니다. 이 공생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 속에서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생명운동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막 죽은 자를 막 살려내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예수님 공생에서 세계복음을 할 적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마태는 지역을 살렸죠. 지역 살릴 적에 거기에 제자를 찾고 교회 세우잖아요.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회할 적에 강국 순회할 적에도 이제 거기에 제자 찾아서 제자 중심으로 제대로 이제 복음 가진 비밀을 가진 이런 교회 세우는 거. 그러면서 마가 예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마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막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사람이 성공했는데 성공한 사람 보통 아니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뭐만 놓치고 있어요? 복음만 놓쳐요. 그리고 또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 성공하려니까 또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이 누가 성공한 사람을 살리잖아요. 몰아가지고 복음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때 놔두면 안 돼요. 대통령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쓰니까 정사견세가 장악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그죠? 정말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은 모세같이 언약 속에 여정으로 가고 있는 줄 믿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지 말고 차분히 집에 한번 들어봐요. 아마 들어보면요 이 말씀이 아주 깊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렀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을. 나를 불렀어요. 나를. 그래서 나를 이제 하나님 배경 가지고 살도록. 그러면서 내 한 자만 살아야 됐습니까?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일 하라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 일, 예수님이 공생에 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깊이 깨닫고 사실화되게 하옵시고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 안디옥에 일어난 역사, 순회에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